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온도와 굉장히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사물처럼 눈에 보이면 괜찮지만 다만 피부로만 느끼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더우신 분들은 이제 8월 한 달 동안 어쩔 수 없지만은 더우신 분들은 교회 가면 에어컨이 어디 제일 잘 나오는가 이렇게 보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너 그거 얼마 주고 샀냐? 5,000원 주고 샀다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물건 너 얼마 주고 샀냐? 10,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죠. 거기 가서 삽니다. 잘 샀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여러분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10,000원 주고 샀다고 해서 가서 왜 당신은 10,000원에 파냐고 여러분 싸우고 머리 잡고 흔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선택을 했고 취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따라야죠.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잘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은혜 받는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근데 그 수만 명, 수천 명이 받은 은혜가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남달리 눈에 띌 만큼 몸을 흔들어 가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얌전히 이동도 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동일한 모습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중풍병자가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학문적으로 말하면 중풍병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표현 가운데 중자에 바람풍자를 쓰는데 그 가운데가 어디겠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뇌와 관련되어 있는 병입니다. 다른 병명으로 하면 뇌졸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뇌혈관 질병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머리와 관련되어 있고 머리에 보완되어 있는 혈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병인 것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결과의 모습을 뇌경색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돼서 생기는 병명을 허혈성 뇌혈관 질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피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뇌와 관련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관련되어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병을 이 중풍병하고 관련되어 있는 병으로 발생을 하고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병이 생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병이 치유되고 고쳐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밥을 굶든지 소화제를 먹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 고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다 고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고쳐지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런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죠? 어디 가실래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그래도 병원에 가셔야죠. 병원에 가는 거 안 말립니다. 가고 싶으면 가셔야 됩니다. 원래 사람은 여러분, 영과 육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분으로 반 접고 들어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 그래도 먹어서 야, 이건 독약이야 생각하면 독약처럼 되어져서 죽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남으로 사람들이 잘 고치지 못하는 이 중풍병을 고치고 치유한 이 사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만나서 병 고쳤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병을 고치는 그 과정, 그 결과, 그 모습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건이 내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걸 한번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뭐예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그 씨앗의 열매를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뿌려진 씨앗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를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씨앗이 뿌려진 밭을 말하고 있잖아요. 밭. 100배의 결실을 거둔 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이다 그랬어요. 좋은 밭의 기준은 성경은 씨앗을 받아들여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 아이면 난 100배 하고 싶어라고 말하겠지만은 주님은 그래, 너 100배 해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의도를 내 욕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숫자를 보니까 100배가 60배보다 낫고 30배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네 밭이 좋은 밭이냐, 길가 밭이냐, 가시던 밭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중풍병자 치유도 병을 고쳤다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은 그 결론적인 이야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고 소원 성취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을 본인은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도 본인이 알고 느끼는 것, 그거 없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모르고 지나쳐버리면 신앙의 간증도 나올 수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1%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게 나타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과정 속에서 모습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교훈을, 첫 번째는 그 중풍병자는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들 것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병 걸린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사람이 희생을 하고 협력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는데, 이 가버나움까지 오는데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 못하거나 믿음 생활이 어려울 때 옆에서 갑시다 부축해주고 협력해주고 함께하는, 뭐 일종의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차를 타고 올 때 내 자가용을 몰고 오는 사람은 내 차를 이용하니까 내 것을 이용해서 그런 생각을 잘 못하지만, 교회 차를 타고 오시는 분은 교회가 차를 운행을 하면 그 차에 의지해서 내가 쉽게 편하게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 이 사람도 예수님께 쉽게 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는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연약한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가야 되지만 가지 못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유난히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갈게. 그러다가 불의하고 예기치 못한 큰 장애에 부딪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걸 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도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산업화의 혁명적인 구조는 분업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나누어서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또 그 일에 대한 그 정도가 가벼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분업화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나누어서 하다가 다 모이면 그 일이 완성돼서 효과적으로 단시간에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분업화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직업적인 면도 있고 환경적인 면도 있고 모든 요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한 사람이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전 과정을 다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과정의 속도감이 늦습니다. 그러면서 기계를 만들고 분업화를 하고 절대적인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분업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안 하면 모든 과정이 다 올수톱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IT 산업이 발달된 현대사회는 그렇습니다. 모든 기계가 다 반도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만 고장나면 기계 전체가 다 목통이 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특히 여러분, 기계는 눈에 보이는 고체 내지는 어떤 현상이지만 그 속을 타고 흐르는 기체처럼, 액체처럼,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혈관 흐르는 피처럼 그런 부분에 막히는 것은 여러분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소프트 부분에는 여러분 뭐 바이러스가 걸리거나 아니면 무슨 것들이 잘못되면요 온 세계가 다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그런 것들을 온 세계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도 전사 모든 과정도 다 막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한 곳이 고장나면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협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 간 그 사람도 본인은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의 방법을 다 해보고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이거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처음부터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다른 이유 없이 목적을 거기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구원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다니다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천국이라는 소망도 잊어버리면 갈 수 없는 거죠. 오늘 그 사람들은 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 들거 통째로 내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들어서 줄에 매달아서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에 보니까 그런 11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온 사람이 이제 병을 고치고 걸어서 가는 거죠. 그 걸어가는 모습 속에 증거가 되고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치유의 현장을 성경은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개된 말씀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며칠이고 몇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 동네 가셔서 어느 집에 계신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모입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알다시피 예수를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집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십니다. 그럼 교회가 무슨 소문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소문이 나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저 교회는 맨날 쌈박질만 해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소문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소문을 내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내가 하나님을 소문내야 되겠죠. 왜? 내 신앙이 역사가 일어나고 내 신앙이 온전해지면 자연히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소문내지는 거예요. 여름 되면 여러분 좀 지저분 얘기지만은 무좀에 걸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좀이나 습진이 여러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병은 아니에요. 근데 그 병이 참 고통을 줍니다. 간지럽고 막 쓰리고 아프고 고통이 막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 병을 어떻게 고칠까? 그 세균을 죽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국을 다니고 병원을 다니고 이렇게 치료하려고 힘을 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난 무좀 걸렸는데 다 나았어 그러면 야, 그거 어디서 고쳤냐? 저기 가면 어떤 집이 있대.
병원도 아니고 약국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 일종의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돌팔이라는 그런 사람이 어떤 약을 줬는데 신기하게도 그 약만 바르면 금방 나아버려. 의사 면허도 없고 약사 면허도 없는 그 사람이 만든 그 약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다 간판을 걸고 무슨 약 팝니다 이렇게 안 해도 사람들이 그 나은 사람들 때문에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도 약을 좀 달라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이 달라지니까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약국이나 병원처럼 그런 직접적인 행위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여러분 붙이면 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적인 치유의 곳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 질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 찬송을 하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치유인 것입니다. 그 치유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은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 것처럼 그 집은 누구네 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을 사람들이 물어서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좋은 소문이 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 어떤 조직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조직화되고 또 세력화되고 물질 중심으로 되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적인 부분의 영적인 부분의 것에 대해서는 결코 게을리하거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영적인 것이 지속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 그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그 모습은 바뀌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 요즘 자녀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그곳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을 때 그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여러분 갈릴리에 가서 아니면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아니면 저 여리고에 가서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현장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라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창세기 보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찾아가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물이 반드시 있죠.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그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중풍병자를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리들 때문에 이미 먼저 모인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는 과정에서, 가는 길 노정에서, 아니면 어떤 그 시간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오늘 교회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 그래. 장애있죠, 여러분. 장애. 못 가게 하는 장애. 성경 읽으려고 그랬더니 또 옆에서 텔레비 콱 켜놓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서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항상 어떤 사소한 거든 큰 것이든 장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애는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것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는 수도 있어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지만은 장애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의 상황은 먼저 온 자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다. 여러분, 이 집을 말한다면,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먼저 온 사람은 누구예요? 나보다 주님을 먼저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신앙의 의도적인 방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자꾸 장애를 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믿고 교회를 먼저 나온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보다는 장애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았으면 안 도와주겠어요?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목소리는 크고 입지는 크지만은 그것 때문에 초신자나 나보다 교회 늦게 나온 사람에게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를 인해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장애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장애물이 되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방해를 주면 그건 여러분 이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될 뿐 아니라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제일 안 좋은 모습이 하나 있다고 말하면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결정이 안 될 때는 다수결로 하잖아요, 여러분. 다수결이라는 얘기는 반대와 찬성이 함께 나오는데 어느 쪽이 숫자가 많으냐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두 것이 비슷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굉장히. 왜?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거기에 버금가도록 반대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은. 두 사람이 부딪히면요 소리가 요란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10사람인데 반대는 한 사람하고 9사람은 찬성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야, 9명 찬성해도 네 혼자 반대하면 뭐하냐, 따르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굽히지 않으면 그 9사람을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자기는 반대다. 난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게 여러분 안 좋은 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9사람이 그 반대하는 한 사람이 생각을 고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 시와 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상관없으면 끝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돈을 내서 지었는데 그 교회가 그곳으로 인해서 크게 부흥을 하고 또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교회가 낡아서 이제 새로 개축을 하고 새로 지어야 될 입장인데 이제 교회에서 결정을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낡았으니까 새로 지읍시다. 그랬더니 그때 교회를 짓고 가장 헌신했던 분이 내 눈에는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지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때 구예배당을 지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지었는데 못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분이 못 짓는데 우리가 기다리자. 언제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 사람이 죽어야 그 말을 안 하지 살아있으면 그 말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죽어도 반대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것이고 교회가 힘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가 찾아왔지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지금 장애가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 가려고 할 때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렸는데 여러분 그 지붕 뚫는 문제도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앉아있는 누가 우리 교회 천정을 뚫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그래? 그러면 쫓아가겠죠, 여러분. 누가 지붕 무너뜨리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시끄럽고 먼지가 나고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네 사람은 그 지붕을 뚫고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과 삶의 문제를 위해서 협력하고 또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내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의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환자는 질병에 대한 문제고 이 문제 가운데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의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대화의 문제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서로 생각을 품고 이야기하는가 눈짓으로 봐도 그들이 가진 생각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가 입으로 말하느냐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부딪힘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일어납니다. 또 같이 해결이 됩니다. 육신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여러분,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돼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서기관들은 인본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주의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기존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거기는 안 믿는 불신자, 처음 온 사람도 속해 있을 것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무작위적으로 속해 있는 부분이지만은 오늘 서기관들은 명백히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이고 종교적인 지도자고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늘 그런 장애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건 나보다 교회 오래 다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내 신앙에 때로는 힘든 부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일어나서 걷는 것이 죄사함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겠죠. 그런데 분명히 종류는 다른 겁니다. 중풍병자는 당연히 자리를 걷고 일어난 그건 자기 문제이고 또 걸어간다는 얘기, 일어나서 간다는 얘기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나오니까 종교적으로 의식이 있고 교훈이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속에 어떻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중심을 아신다고 표현하면서 네 마음속에 뭘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속에 있고 종교적인 이론에 맞지 않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결정을 하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적인 신앙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질문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늘 신앙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12절 끝에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듣지도 또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얘기. 이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병 고침만큼 관심이 적습니다. 비록 병을 고치다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사람은 종으로 살지 않고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친 것처럼 많은 장애가 겹겹이 쌓여 있지만은 그 장애를 다 극복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되어지는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허락,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은 갈 수 없었기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데려다 줍니다. 가버나움을 찾아왔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서기관들, 또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서 내립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죄사함 또
질병을 고친 것처럼 삶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